지난 2월 달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홍천이라는 작은 읍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여러 프로그램, 여러 교회 탐방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읍내에 있는 아주 작지만 매우 열정적인 그런 교회를 탐방해서 그 선배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전도 방식, 그리고 또 그 전도한 것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금년에 목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어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꿈꾸면서 금년에 전도를 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구별로, 그리고 교회 학교는 각 부서별로 독자적인 전도 프로그램들을 자기의 상황에 맞게 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3월 달에 전도할 대상자를 함께 작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4월에 이제 부활절을 맞으면 초청하는 주일로 맞추기로 저희들이 수련회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준비한 대로 오늘은 바로 전도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그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고, 또 몇 주간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들으시면서 또 전도야? 그거 정말 쉽지 않은데 도대체 목사님은 전도를 해보시고 하는 건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면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이신 에밀 브루너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이 뜨거워야 부리듯이 교회는 전도와 선교할 때만이 교회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감을 잃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 매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 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나 태도를 갖고 하시는지요? 매일 반복되는 일일지라도 어떤 일은 정말 신이 나서 하는 일이 있고, 어느 때는 너무 지루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현대인 직장인들은 날마다 퇴직을 꿈꾸면서 출근을 한다 그래요. 또 적정한 연령이 된 사람들은 은퇴를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버티자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퇴직이나 은퇴를 생각하면서 힘겹게 일한다면 그건 정말 지루하고 힘들다는 얘기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신이 나서 하는 일은 이제 능률과 효율성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요즘에 젊은 세대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직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꿈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지난달에 중국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제가 이제 몇 경기를 챙겨서 보는데 스노우보드, 이렇게 보드를 타고 눈을 타고 내려오면서 묘기를 부리는 그 스노우보드 무슨 종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중계 보는데 와, 저렇게 탈 수가 있구나, 정말 멋지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인터뷰에 이 선수는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소위 위험한 스포츠인 그 익스트림 스포츠라 그러죠. 이게 정말 재밌었답니다. 그러니까 종일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이 스노우보드를 타고 공중에서 180도, 360도 회전할 때는 희열이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탔고, 타다 보니까 국가대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종합대회에 나가서 금메달까지 땄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동계 올림픽과 또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나가서 국가를 대표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어요. 제가 그 인터뷰하는 그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밝은지요. 금메달을 따서 밝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이것을 얼마나 즐기면서 하는지 그 이야기하는 대목에 유독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 경기인데 인터뷰를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일을 하면서 뭐 어느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하지요. 뭐 감동도 없고, 또 그렇다고 유독 싫은 것도 아니고 주어진 일이니까 하나보다 하는 그런 싶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국가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공장이나 집단 농장에 나가서 뭐 열심히 하나 그냥 서 있다 오나 똑같이 일당이 나오고 식량이 배급되니까 그냥 가서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능률도 없고 일의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나 또는 사회주의 경제가 활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도태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은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죽기보다 싫은 일도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심정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정말 죽기 싫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일을, 그 얼굴을 보면 속담이 있잖아요. 소가 도살장 끌려가서 탄다. 얼마나 싫으면 죽으러 가는 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 속에는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능률 더더욱 기대할 수 없지요. 요즘에 소위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 3D라고 그러죠. 이 업종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제일 큰 몫이 내가 그 일만큼은 자기의 자존심과 신체적 혹은 정신적 두려움 때문에 죽기보다 그 일은 하지 않겠다, 싫다, 이래서 많이 피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작년 여름에 유럽에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 중에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갔었어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중세시대 때 무려 120년에 걸쳐서 건립된 성당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근데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 베드로 성당 안팎을 둘러보면서 인간이 도대체 한계가 어딜까지일까? 인간이 이런 건축물을 지구상에 세웠다는 그 자체가 신기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경외심보다 앞서서 제 마음에는 그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열을 뽑았을까? 교권이 얼마나 무섭게 작동을 했을까? 국민들을 얼마나 핍박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이게 피의 상징인 거예요. 거룩하다기보다는 피의 상징 같아요. 그래서 이 성당을 짓는 과정에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하는 바람에 면죄부를 팔게 되고,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이 성당 건축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이 예배당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별로 이렇게 경외심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는 별개로 제가 그 성당을 보면서 갑자기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한 이야기가 한 토막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성 베드로 성당 공사 한참 할 때 지붕 공사를 하는데 당시에 여러 교황이 이제 거쳐갔지만은 그 중에 식스투스 교황이 현장을 방문하고 싶어서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석공들이 열심히 돌을 깎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언짢은 얼굴을 하고요, 입은 그냥 네대짜 나와가지고 삐져 있고 그냥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렇게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렇게 화가 나서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묻는 이가 교황인 줄 모르고 거칠게 대답하죠. 이 더운 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짜증나는 게 당연하죠. 꼭 이렇게 돌을 쪼는 힘든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 덥거든요. 저희도 여름에 갔는데 거의 40도니까 지중해 더위예요.
이 석공에 불만을 뒤로 하고 앞으로 더 가보니까 이번에는 또 한 사람의 석공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땀을 뻘뻘 쏟아내면서도 열심히 일해요. 신나게 일해요. 그래서 교황이 앞에서처럼 또 물어요. 아니, 이렇게 더운 날 힘든 일을 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신이 납니까? 집안에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석공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깎는 이 돌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극과 극이지요. 누가 더 잘하고 능률적으로 일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일을 대할 때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능률이 오를 수도 있고 진척이 될 수도 있고 성취도에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 어떤 모든 조건들을 떠나서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꼭 해야 하는 일은 좋아서 할 때도 있고 또는 무덤덤하게 할 때도 있고 죽기보다 싫어도 해야 할 일입니다. 잘 될 때,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을 때,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때, 이럴 때는 신나게 하겠죠. 그러나 어느 때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 기껏 해놓았는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열심히 했으나 이룬 결과가 없을 때, 해보려고 했는데 꽉 막혀서 전혀 진척이 없을 때, 일하면서도 회의감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은 환경에 관계없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신나게 할 수 있는 일, 또는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마치 자기가 좋아서, 아니면 취미 생활을 교회 생활로 투영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교회에서 내가 직책이나 또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해야 돼서 겨우 해내는 일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 상황, 관계, 이런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꼭 해야 할 일, 즉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표현한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환경이 좋아도 해야 하고, 상황이 나빠도 해야 하고, 건강이 좋아도 해야 하고, 병들었으면 병약한 중에도 해야 할 일입니다. 부자이면 부자인 채로 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채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옥에도 자주 갇히고 이것 때문에 매맞아가면서, 그리고 배고픔을 참고 견뎌가면서 생사의 갈릴길을 겪으면서 이 일을 꼭 해야 한다 할 때, 여러분 이게 보통의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목회자지만 아마 이런 바울이 겪었던 일 중에 2가지, 3가지만 만약에 내가 겪어야 한다면 나는 당장 목사 그만두고 아마 도망쳤을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신분이나 지위, 그가 가진 권력,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일, 전하는 일 자체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해요. 복음 전파는 그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부득불, 즉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 사명인 까닭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할 뿐이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주부가 매일 가정에서 살림하면서 내가 주부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지킨다, 당연히 할 일 하면서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가장이 밖에 나가 일하면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면서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나 좀 알아줘. 여러분, 이게 특별히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한 번씩 매일 여기서 매주 설교를 하고 새벽마다 설교하고 또 수요일마다 설교하고 그거 준비해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좀 알아봐 주시오 하면서 그게 자랑할 일인가요? 맡았으니까 하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우리는 각자의 일을 해야 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자랑 없이 해야 할 일이라는 표현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이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자체가 전혀 없는,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포로요 종이 됐다는 고백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이 고통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이제 군대 가면 남자들은 그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면요, 그 복명, 복창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내 입으로 한번 확인하는 거지요. 저는 군종병과 인사과장님 전령 2가지 보직을 동시에 했는데, 제가 제대할 때까지 약 3년 가까이 인사과장님 3분을 모셨었어요. 그런데 2번째 모셨던 분은 그 송대령님인데, 이분은요, 정말 꼴초예요. 그러니까 박일병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달려가면 물 가져와. 그래. 물도 참 많이 마시고 또 불도 늘 필요한 분이에요. 근데 경상도 억양이 세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사이에 뭐 가져와 하면 잘 안 들려요. 하지만 가서 예, 불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좀 담배 그렇게 좋아하면 좀 갖고 다니지, 왜 맨날 가져오라는지. 근데 어떤 날은 예, 물 가져오겠습니다. 목마른 줄 알고. 그러면 얌맘, 내가 언제 물 가져오라냐, 불 가져오라 그랬지. 그럼 불 드리면 또 별. 그 확인하는 거예요. 상사는 내 명령이 쟤한테 제대로 전달됐는지, 또 저는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 저분의 명령이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요. 이걸 복명복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명복창한 것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부하로서 해줘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명령은 주의 군사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내리신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요, 하나같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권고하거나 당부하시는, 부탁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으로. 또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권고가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잡힌 바 되었다는 뜻은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내가 군대의 징집 영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참 군사적인 표현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젊은이가 군대에 들어오라는 징집 영장을 받으면 거절할 수 없듯이 복음을 전하는 명령은 거절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군대 징집 영장 수행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일을 억지로 감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묵직한 소명의식에 사로잡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잘 이행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자기는 이 부득불 할 일을 위해서 자의로는 아닐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오늘은 우리 청북교회에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명령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득불 해야 할 일이며, 우리 교회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부득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깝게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이가 있으면, 또 친지 중에 믿지 않는 이가 있으면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서 꼭 전해야 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사는 친구 또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꼭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전하고, 내가 미처 전할 수 없으면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전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면 가서 전하고, 갈 수 없는 먼 곳이면 다른 그들의 이웃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20년, 130년, 140년 전에 선진화 세계에 살던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고향 또는 문명의 혜택, 당대의 명문학교를 졸업한 학문성,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동쪽의 변방 조선 땅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여러분,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기준으로만 해도요, 미국의 대졸자 평균 그 퍼센테이지가 2%가 안 돼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자기들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혜택과 특권들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러 이 조선 땅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과 복음을 전한 이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원래의 주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갚는 빚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그래서 예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에게 대신 갚는 참 독특한 채무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다 복음 전하는 일이죠. 이 일을
너무 멀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자나 선교사, 특별히 전도 잘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 그분들의 일로만 생각하고 나는 못해, 말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 그러면서 미루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죽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던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괜히 쓸데없는 헛소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서 선포하고 다닌다며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붙잡아 들여서 고문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울에게 잡혀가서 모진 고초를 겪고 며칠 있다 풀려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밖에 나가면 예레미야, 당신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 하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초를 겪고 나오면서 그들에게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정말 골수에 사무치도록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 감정과 형편, 상황을 따져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할 것이라고 미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믿지 않는 가족, 이웃을 둔 채로 그 마음이 편하다면 이것 또한 우리의 영성이 너무 메말라 버리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죠. 내 옆에서 죄악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놓아두고도 무덤덤하다면 우리는 참 무섭게 매몰찬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옆에 놓고 안 살리면서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지역 안에,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모든 지상 안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의 일과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청북교회가 이 땅에 있고 여러분이 있는 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생명이 살아나는 그 날을 앞두고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는 이 전도를 목표로 작정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한 해에 한 명씩은 좀 전도하겠다, 이런 작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전도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누구를 전도할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할 대상자를 다음 주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음 주는 좀 빠져야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쉽지 않아요. 정말 재미도 없어요. 어쩌면 고생일 수 있어요. 마음의 부담입니다.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목회자로 열심히 전도해 보는데요, 제가 전도해서 데려다 놨는데 그 가족을, 네 식구를 다 데려다 놨는데 떠나가 버렸어요. 청주를 떠난 것도 아니에요. 다시 데려와야죠. 다시 데려와요. 또 교회 근처에 제가 전도하려고요, 그냥 단골 삼아서 열심히 가는 집들이 있어요. 10여 년째 가요. 그냥 열심히 가요. 심지어 그 집에 큰 그 딸 결혼식이 있는데 제가 축의금도 보내서, 그리고 교회가 뭐가 만든 선물이 있으면 그거 저렇게 갖다도 주고. 그런데요, 신념이 강해요.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 어려워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아유, 목회자인 나도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어려울까. 안 해봤으면 몰라요. 저는 대학생 때 버스 안에서 진짜 전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얼마나 얼굴이 부끄럽고 낯뜨겁고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서울역 가서 전도지 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근데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가 돼요. 100사람에서 100사람 다 오겠습니까? 1000사람에서 1000사람 다 오겠습니까? 아니요. 1000명, 10,000명 하면 하나 구원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영혼 하나님 사랑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생명의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생명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혼 살리는 일에 함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 아니 해줄 것이라 이렇게 미루지 말고 이 일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래서 내가 사명을 받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 삼아서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신앙을, 기도를 힘써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제자 삼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죽어가던 영혼 살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친구, 이웃 중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그 영혼, 그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이 부활의 계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